오늘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는 잘 안 좋아하고 해외 드라마를 잘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되게 많이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예요. 2001년에 이 방영한 드라마는 10부작 드라마입니다. 10부작. 그러니까 10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0편까지.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하는 내용 아닙니다. 전쟁 드라마예요. 전쟁 드라마.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어떤 한 중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최고의 전쟁 드라마라고 칭찬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중대라는 한 중대가 있어요. 이지중대라는 한 중대가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한 작전이 뭐죠? 다들 아시는 작전이? 어디 상륙했던 작전인데. 네, 인천은 6.25 전쟁이고, 인천 말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작전이 이제 노르망디라는 지역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그 전세를 역전할 만한 그런 엄청난 작전이라고 해서 다들 유명하게 아시는 작전인데 그 작전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 작전의 시작부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중대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겪고 나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저도 군대 교육받을 때 이 드라마를 되게 많이 그 교육기관에서 보여줬었어요. 그 정도로 이 드라마가 전쟁에 대한 실상, 그 참혹함,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정말 명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기억에 남는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륙작전이잖아요. 이지중대가 무사히 상륙을 했습니다. 물론 무사히 상륙했다는 게 모두가 살아서 상륙했다는 건 아니에요.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흩어지고, 하지만 중대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마을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의 수많은 마을들은 독일 나치에서 점령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 마을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독일군을 밀어내면서 독일 중심으로 진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독일군은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겠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를 내줄 수는 없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독일 나치들을 다 소탕하고 그 마을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그 원래 마을 사람들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끝났구나, 살았다 하고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잔뜩 긴장하면서 전투했던 이 이지중대 중대원들도 이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전투를 끝내고 나면 그 쌓였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경계를 늦추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점검이나 어떤 큰 프로젝트나 어떤 큰 시험,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긴장이 풀리는 상태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광장에서 서로 농담도 하면서 이제 뒤처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탕! 갑자기 총성이 한 발 울렸어요. 방금 내 앞에서 농담을 하면서 서 있던 전우 한 명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광장은 혼비백산이 되어버렸어요.
경계를 완전히 풀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온 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건물 안으로, 무너진 벽 안으로 자네들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누가 쐈을까요? 그 총을. 누가 쐈을까요? 이 이지중대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물 고층에 나치 병사 한 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사가 저격총으로 그 병사를 쏜 거예요. 이 이지중대는 다시 전투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고전하며 그 한 명을 잡아서 사살한 후에야 마침내 정말로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에 맞은 병사는 결국 죽고 말았죠. 전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안심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만약 전투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그 저격총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경계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힘들게 전투가 다 끝내고 이제 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내 옆에 있던 전우가 죽게 되니 얼마나 허무할까요? 조금만 더 경계했다면, 조금만 더 끝까지 확인했다면 죽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경계하고 있을 때 공격당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격당하기 쉬운 순간은 우리가 바로 방심하고 있을 때.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초보보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1년 이상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통계 결과도 있어요. 1년이 안 됐으면 잔뜩 긴장한 채로 정말 비록 답답하겠죠. 답답하긴 답답하겠지만 여기서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저기도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정도는 내가 뭐 한 손으로도 하지, 손 놓고도 하지, 이렇게 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무뎌져 가면서 경계를 풀고 방심하다가 사고를 낼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마침내 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 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나치의 수장 히틀러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면 전역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투에 참가했던 아니면 전쟁을 했던 그 기간이든 그 점수를 다 채워야 전역을 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다 채운 사람들은 집에 갔고 나머지 병사들은 이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술자리에서 병사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총이 실수로 발사가 됩니다. 그 맞은 병사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돼요. 또 어떤 병사는 전역 점수를 다 채워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없는 죽음일까요? 이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죽음도 물론 비참하고 참혹하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는 그때에도 그 경계를 푸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뉴스를 최근 들어 보신 분들은 유독 요즘에 살인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죠. 5월 6일에 한 의대생이 자기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5월 9일에는 부산에 있는 한 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자신과 법적인 분쟁 중인 상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법원 앞에서. 이렇게 살인 사건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살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인구수가 13,000명이 넘었어요. 한 해만. 그러니까 하루에 35명 이상 우리나라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다, 말세. 종말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여러분은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0년 안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막연히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오겠어? 설마 내가 있는 이 짧은 100년 사이에 예수님 오시겠어?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아무런 현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사는 이 동안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말의 징후라고 생각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죠.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종말 수준의 홍수가 났다는 기사도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자연재해를 접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 다가온 것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곧 오시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순교하거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2000년간 재림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종말이구나, 정말 말세구나 라고 느끼는 이 상황들, 이 현상들은 지난 2000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세계의 대전이 터졌을 때, 큰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종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말론을 내세운 종교 집단이 등장했었죠. 이제는 정말 종말이니 회개하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비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만한 종말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현상을 보면 종말일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핍박, 기근, 지진, 성도 간의 이간,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런 내용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계속 이 세상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200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이 종말의 징조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듣고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 방주에 태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멸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을 때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본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올지 모르는, 내일 올지 모르는, 아니면 다음 주에 올지,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을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해도 아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이 말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종말을 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오늘과 내일의 행복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종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화생방 훈련 해보시거나 아니면 안 가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하는 거 TV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생방이 뭐죠? 화생방? 화학 공격, 생물학 공격, 방사능 공격, 이거 줄임말로 화생방 공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화생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이제 군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방독면을 꺼내서 쏴야 됩니다. 방독면을 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뭐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네, 가스. 어떻게 하세요? 가스 3번을 외치면서 그 포즈도 있습니다. 포즈 뭐죠? 가스 이렇게.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네, 멀리 있는 아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다. 빨리 방독면 착용하고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 방독면을 썼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일단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방독면 쓰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빨리 알려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종말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방독면 썼다고 이제 안심이다. 혼자 잘 숨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자랑스럽게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노아도 자기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든다고 놀렸던 그 사람들에게 제발 방주에 타십시오.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타세요. 라고 전파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방독면 쓴 사람끼리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5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예배, 사역, 훈련, 교제, 마지막으로 전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계를 푸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전투를 하지 않고 있고 편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종말이 오늘 당장 올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걸 잊고 사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고 또는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이번 5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답게 이 하나님의 때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